오늘 당신의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훗날 당신이 때를 잘못 만난 인연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듣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지만 시기적으로 어긋났을 때, 혹은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내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일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선택들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시험일까요?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사랑과 집착, 놓아줌과 깨어있음을 배우기 위한 저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에서는 3가지 물음을 따라 시간을 넘는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1. 업이란 무엇이며 바꿀 수 있을까? 2. 때를 잘못 만난 인연은 업일까 시험일까? 3. 왜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나타나 금세 사라질까? 어쩌면 당신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장면들, 마주치는 비슷한 사람들, 혹은 같은 이별의 패턴들 속에 우연이 아닌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벌일까요? 이미 만들어진 운명이라면 우리는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불교를 비롯한 여러 영적 전통에서 업이란 것은 의도를 가진 행위가 만든 결과로 이해됩니다.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곧 삶의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물결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마이클 뉴턴 박사는 한 회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영혼이 전생에서 이기심으로 타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이번 생에서는 정서적으로 차가운 가정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말합니다. 나는 벌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다시 태어났어요. 이 업을 통해 나는 외로움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게 되었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일부 사람들은 업이 단순한 인과 법칙이라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삶을 사는 걸까? 아니면 그저 전생의 빚을 무의식적으로 갚는 걸까? 업이 공정하다면 왜 악한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겪을까? 모든 행위가 업을 만든다면 스쳐가는 악한 생각 하나도 미래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바로 현재의 의식이다. 업은 결과이지만 족쇄는 아니다. 의식은 방향키와 같다. 바람이 거세고 물살이 세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현재의 선택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업이 실제라 해도 깨어있음은 언제나 열린 문이다. 당신이 강가에 배를 띄운다고 상상해보자. 흐르는 물살은 과거의 업이다.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당신에겐 노가 있다. 그것이 현재의 선택이다. 당신이 능동적이라면 충돌을 피하고 다른 항구에 도달할 수도 있다.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은 거울도 못 보고 가족과 대화도 하지 못했어요. 죄책감에 눌려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달을 꿈속에서도 후회와 두려움 속에 살았죠. 그러다 우연히 업과 전환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명상을 시작했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비록 보내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매일 작은 선행 하나씩 하며 저의 과거를 조금씩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힌두교에서는 카르마와 함께 다르마라는 개념이 따라옵니다. 과거의 업은 자비와 책임 있는 삶을 통해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도 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업이란 당신이 발산한 에너지라면 그 주파수를 바꾸는 순간 당신이 끌어당기는 현실도 달라집니다. 아무도 과거를 반복하도록 강요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반응하며 같은 업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다만 깨어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뿐. 업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든 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마음 챙김으로, 자비로, 분노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업은 오랜 시간 누적된 행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의 눈빛, 짧은 스침, 혹은 잠깐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 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지울 수 없는 질문을 남긴 만남이 있을까? 타이밍이 맞지 않는 그 사람은 아직 풀지 못한 업일까? 아니면 영혼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영적 시험이었을까? 그렇다면 타이밍이 안 맞는 운명의 만남은 업일까? 아니면 실현일까? 왜 어떤 사람은 가슴을 떨리게 만들지만 결국 함께 할 수는 없는 걸까? 왜 조금만 더 일찍 혹은 늦게 만났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마음을 붙잡는 걸까? 그건 업일까? 인연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시험일까?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나타났어요. 이혼 후 사랑을 믿지 못하던 저에게 그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겨울밤의 불빛 같았어요. 오랜만에 내가 보인다, 내가 들린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맺고 있는 관계도 끝나지 않았으며 저 역시 사랑을 원했지만 그 파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헤어진 후 저는 하늘을 원망했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썼죠. 그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왔을까? 수많은 밤 저는 묻고 또 물었어요. 우리는 미처 다하지 못한 인연이었을까? 전생의 업이었을까? 혹은 하나의 시련이었을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깊은 명상 중 그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안엔 원망도 아쉬움도 없었고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는 남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조용히 건드리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비관적인 사람은 말할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은 사랑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라고. 이성적인 사람은 말할 거예요. 맞는 사람이라면 타이밍조차 맞았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쩌면 내 안에 무언가를 비추어주는 거울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잠시 들르는 것일지도요. 어떤 비는 오래 내리지 않지만 그저 스쳐가는 것만으로도 말라버린 들판 전체를 깨웁니다.
그 비는 머물지 않고 흙을 깊이 적시지 않지만 그 순간의 존재만으로 생명의 싹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너무 빨리 떠나버리고 어떠한 약속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움, 그 눈빛,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아직 다 자라지 못한 갈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만남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스쳐갔지만 마음속에는 계절 하나가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남송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무너져 있던 시기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구해주지는 못했지만 저를 치유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떠났지만 제 안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어요. 비록 아프지만요. 중국 문화에는 유연무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은 있지만 함께할 운명은 없다는 뜻이죠. 만남이 인연이라면 머무름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미완성됨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만약 영혼이 환생 전에 배워야 할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타이밍이 맞지 않은 운명의 만남 또한 미리 설계된 수업일 수 있습니다.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인연과 업으로 얽혀 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 떠남조차도 어쩌면 하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은 운명의 만남은 영원히 후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은 꼭 붙잡는 것이 아니다를 알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하며 어쩌면 업이 깨어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관계로 이어질 틈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잠깐 나타나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깨우기 위해 순간적으로 머물렀던 것처럼. 그리고 사라진 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갑자기 다가오고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는 걸까요? 그들은 손길 하나, 눈빛 하나, 기억 하나를 남기고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잊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길 잃은 영혼일까요? 다치지 않은 기억의 조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변액층에서 온 어떤 메시지의 전달자일까요? 회귀 경험자 포럼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년 전 그는 교토에서 오사카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손을 맞잡았지만 이름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가 그렇게 깊이 나를 이해해 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적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상상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억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어요. 수년 후 회귀 치료 중 그는 다시 그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이 아니라 전생에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으로요.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나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어떤 이들은 말할 겁니다. 그건 그저 기억을 낭만적으로 포장한 것이고 공허함을 견디기 위한 마음의 방어 기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왜 그런 순간들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꿈처럼 스쳐가면서도 가장 진실된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도 그 감촉이 오래도록 기억되듯 어떤 영혼들은 그저 우리 안에 잠든 감정을 깨우기 위해 살며시 다녀갑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와 단 몇 시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눈빛은 마치 천년을 살아온 듯 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 이후 다시 본 적도 없지만 가끔 꿈에서 그 아이가 웃고 있는 걸 봐요. 어쩌면 그 아이는 다른 생에서 나의 일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티베트 문화에는 톨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환생하여 다른 이들을 깨우거나 가르침을 전하고 다시 떠나는 깨어있는 영혼들입니다. 어쩌면 어떤 영혼들은 오래 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잠시 들러 완성되지 않은 한 조각의 선율을 완성하기 위해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익숙한 하모니 속에 낯선 음표 같습니다. 정은 왜 나타났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는 누구와도 닮지 않았고 당신이 아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그 짧고 낯선 존재감으로 인해 당신이 멈추어 서서 물음표를 던지고 당신 삶의 선율 전체를 다시 듣게 만듭니다. 그런 영혼은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잠시 와서 한번 울림을 주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당신은 어느새 삶의 박자를 더 천천히, 더 깊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당신의 내면의 음을 조율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완성되지 않은 한국의 선율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환상과도 같고 물거품 같고 꿈과 같다. 순간의 만남도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전체 진리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머무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 하나를 열어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급히 닫아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당신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오는지, 누가 떠나는지, 왜 어떤 인연은 피어나기도 전에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은 족쇄가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다녀간 그 사람조차 잠든 마음에 울리는 종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 속 이야기가 당신의 공감을 열고 자기 이해를 넓히며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업, 그리고 우연 같지 않은 만남들에 대해 계속 함께 탐색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더 깊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영혼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3가지 신비한 현상. 오늘도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